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난주 계속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라, 사랑.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늘 듣던 이야기인데 뭐 또 사랑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게 있을까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사랑보다 더 굉장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에메트 박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또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 위대함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적어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너뛸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상관없습니다.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만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충분한 사랑이 없다는 것.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때로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충분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의 갈급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 굉장히 긴장되는 그 시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55회 나옵니다. 56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13장에서 21장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56회 중에서 44회가 13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긴장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가장 핵심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보란듯이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맥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시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고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해버리고 말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 신앙에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마저 공경원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급하면 스승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팽개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나름대로 믿음을 다짐했지만 스승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와 절망에 빠졌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갖게 될 그 허탈감, 실망감, 고통, 공포,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그들의 아픔들을,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에 당할 때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큰 고통에 있을 때 우리를 굳굳하게 버티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인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랑의 진가는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 사랑의 진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부들이 사이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서 팔짱을 끼고 히히호호하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남편과 아내를 보면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뭐냐면, 장미꽃에 비교하자면 그냥 평범한 장미꽃이에요. 향기가 없는 보기에만 아름다운 장미꽃. 하지만 진짜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는 언제 볼 수 있느냐? 저녁이 지난 다음 새벽녘에 장미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향기는, 진짜 장미의 모습은 새벽녘쯤에 보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잘 몰라요. 만사가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장미로 비교하자면 향기 나는 장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만 만나면 내가 언제 사랑했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벌써부터 난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이혼율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그마한 문제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남편을 너무나 무능하게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아내들의 잔소리가 심해지면 남편들도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자고 했는데 별거 아닌 듯이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였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충분한 사랑은 이걸 이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충분히 이런 결혼의 위기와 삶의 위기를 이겨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깨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그리고 세상에서는 진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의 표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랑의 표준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표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면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났으면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건강하면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불행하든 행복하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적이셔요. 뭔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 그 사랑이 변함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다가도 꼴보기 싫으면 사랑 안 해요. 그렇죠? 좀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이 사랑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나를 싫다고 하고, 거부하고, 떠나가는데도 어떻습니까? 붙잡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래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십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의 사랑의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점점 떨어지다가 아주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참고 또 참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저조차도 참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목사면 그것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어렵다니까요.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 이건 하겠어요. 안 미워하면 되니까. 내가 싫어하지 않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사랑해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라 안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사랑해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 되잖아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처럼 사랑해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사랑 안 하셨을까요?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니까 팔아버릴 제자니까 사랑 안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사랑 안 하셨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인데 사랑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누구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은 조건을 보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초라하다고 사랑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참 우리가 맥이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마음은 나도 있어. 그런 사랑 하고 싶어.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지만 간구하면서 그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렐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누구에게 참모습을 드러내신다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배워서 지식적으로 제자 훈련도 받고 신학대학도 가고 또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것, 가르쳐주는 것,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닮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닮는 일 아닙니까?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까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까요? 성경 많이 본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정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아서는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힘들지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의 대상,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사랑의 대상,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자,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너희 12명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서로 사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창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온 인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은 대단한 엄청난 광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사랑의 대상을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대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여러분의 셀원들,
셀 리더들, 그 셀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라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사랑해가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자, 아프리카를 사랑하자,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사랑의 감정이 들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사랑하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셀원들을 사랑하지 않고 리더를 사랑하지 않고 리더가 셀원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중국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 먼 나라 필리핀을 사랑하라, 미국을 사랑하라,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아시아를 사랑하라, 유럽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먼저 누구부터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가리켜서 새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옛날에는 이 계명이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계명이 옛날에는 없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사랑이라는 계명이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의 첫째 되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전체가 뭐냐? 구약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계명을 주셨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미 사랑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위선, 그리고 교만함, 이것 때문에 자신들만 사랑받길 원했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이 실패를 오늘날 우리가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위에 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새 계명을 실천하라고 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 사랑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요 또한 기대입니다.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너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풀어야 될 숙제, 그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12제자의 공동체를 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웁니다. 그 12명의 공동체, 큰 공동체가 아닌데 그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워요. 그 공동체가 진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교실에 70명씩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73번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73명. 어떤 때는 75명까지도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상상이 갑니까? 요즘 학생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70몇 명씩. 사실 그게 수업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70몇 명씩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의 퀄리티가 낮았어요. 숙제 한 번만 하려고 해도 1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도 없어요. 한번 숙제 검사만 하려고 해도 나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부족한 아이를 보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다독일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게 형식적으로 되고 강압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숙제 검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시절,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 정도 세대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한 70명씩 이렇게 한 교실에 놓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못하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을 쏟아부어 놓고는 이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돼요? 담임 목사는 이름조차 몰라요. 얼굴도 기억 못해요. 저도 조금 큰 교회를 있어봐서 아는데 기억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알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얼굴조차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목사도 그렇고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케어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교육은 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얘기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참석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셀인 거예요. 셀. 여러분 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한다, 배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셀은 교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셀은 뭐냐?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사랑의 실천 현장, 실습의 현장이 뭐냐면 셀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섬김을 경험하는 장소가 뭐냐? 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서로 불협화음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깊은 얘기 하지 않고 깊은 사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셀이라는 것으로 가까이서 서로를 대하면 때로는 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성격이 드러나고 서로 속에 감춰진 가시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듬는 훈련을 하는 곳이 셀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더 성숙한 사랑을 훈련해 가는 것,
진짜 섬김의 도를 우리가 배워보는 것, 그 실습의 현장이 저는 셀이라고 봐요. 셀. 여러분이 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냥 공부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셀은 뭐냐? 바로 초대교회 때, 저는 셀에 대한 기대는 그렇다고 봐요. 초대교회 때 소그룹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이 어땠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나눴어요.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해 주고. 그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될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북돋아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임이 처음부터 그렇게 화기애애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였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둘만 모여도 다툽니다. 안 그래요? 둘만 모여도 사람은 다퉈요. 여러분, 부부들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된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해서, 아끼고 사랑해서 데이트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가끔씩 보는 걸로, 보고 헤어지는 걸로 참을 수가 없다. 같이 살자. 그리고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워했는데 결혼했어요? 원수 같았는데 그래서 왼수를 가까이 두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딱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좋던가요?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그렇게만 되던가요? 아니에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이 둘만 모이면 다툽니다. 이게 서로의 의견, 서로의 성격, 서로의 환경,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어때요? 이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진짜 사랑하는, 충분한 사랑이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내지 못하면, 요즘은 그래요. 결혼하고 1년 이내에 이혼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왜? 이걸 참아내지 못하니까. 이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셀은 적어도 2명 이상은 더 모셔야 돼요. 그죠? 얼마나 서로 다르겠어요. 티격태격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다 화목한가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모인 곳은 문제가 있다. 이게 진리 같아요. 2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게 어떤 공동체였든지, 심지어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조차도 이게 반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습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도 사랑해보고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섬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저는 가정이고 교회이고 특별히 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랑, 충분한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을 잘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쉐이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제자들의 배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뭐가 배지라고요? 사랑이 제자됨의 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배지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담고 품고 보여줘야 될 배지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맨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녹여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에서.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찬양하고 또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모습,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까?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고받는 그 사랑의 교제, 사랑의 모습, 그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느냐 이런 답답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 역동적인 사랑이 없구나, 세상이 바랄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아직 보여주지 못했구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 사랑이 존재할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왜 이런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이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름답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거짓말장이고 자기들만 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굉장히 호감을 갖습니다. 왜요? 그들은 선한 것 같고, 보기에 선한 것 같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받아요. 실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왜 우리가 천주교보다도 못하냐는 거예요. 가식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왜 천주교보다도 우리가 왜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변할 겁니다. 역전될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우리는 변명거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매스컴이나 일반적인 교회 모습들 봐요. 좋은 모습이 보입니까?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 싸우고, 성도들이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봐요.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나의 어떤 특별한 요구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소인 그런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부족하지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시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천주교보다는, 불교인들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도덕적인 관념,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것이 있어야지 교회의 부흥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형제자매, 특별히 여러분이 셀로 묶여있는 그 셀 안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라고 묶어주신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